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은 다윗과 가장 절친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그의 이름이 3차례 정도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다지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어쩌면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하지 않는 인물일 뿐더러 다윗에게 있어서도 다윗이 그를 챙길 만한 중요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가 정치적으로 바라본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잡아다가 죽여야 마땅합니다. 또 다르게 바라본다면 합리적인 측면에서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비보셋 이 사람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다윗의 언약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울과 요나단 이후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 3차례나 언급할 만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4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5살 때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출세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은 서로 권력 투쟁을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은 종이란 이유로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쟁에서 가시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사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비보셋은 인생은 거의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인생의 꽃길을 걸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물론이거니와 날 때부터 자기 수발을 두는 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해서 우는 거 말고는 그가 그의 인생에서 우러나 봤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미가 보이기만 해도 이미 수발드는 종들이 그 문제를 이미 알아채고 해결해 줍니다. 어쩌면 인생의 고난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 없는 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겠지요. 먹을 것을 걱정했겠습니까? 장난감이 없어서 걱정했겠습니까? 언제나 장난감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종들이 그의 인생의 고난을 대신 수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5살 때 기브온에 있는 사울의 궁전에 끔찍한 소식이 접해집니다. 그 소식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블레셋은 무자비하기로 유명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 조그만 다윗에게 물맷돌 5개로 자신의 장수가 나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가슴속에 분에 차 있었겠습니까? 또한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지만 여전히 소탕되지 않는 다윗의 게릴라 부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짐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을 방랑자로 만들었던 모든 정권의 기구와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 와중에 당시 5살이던 무비보셋은 영분도 모른 채 유모에 엎인 채로 죽기 살기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모가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서상으로 살펴본다면 엎인다는 표현은요, 등에 이렇게 엎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모가 넘어졌는데 발목이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신비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이렇게 업고 갔을 때 발목이 부러질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저에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무비보셋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양발의 발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을 테고 전쟁 중에 도망치고 있을 터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위대했던 사울 가문의 유일한 후손이었지만 지금은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를 안다고 한들 그는 불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가 사울의 손자임을 안다고 한들 양발을 저는 무비보셋을 누가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의 전적으로 지지하던 모든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시온이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한시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참 밝은 것 같아요. 어찌 저래 밝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가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자신을 지지해주는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이 아이는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그때 아빠 저기 있다라고 알려주면 그제서야 표정이 다시 밝아지더라고요. 평생에 자기의 수발을 들고 있던, 자신을 지지해줬던 부모가 죽고 하인들마저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5살 아이가 전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런 도망, 끔찍한 사고, 그에 따른 영구적인 장애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절망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철저한 피해자입니다. 그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무비보셋이 업고 가던 이 여인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여인도 피해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 여인이 업고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로 무비보셋은 평생의 장애를 안고 갑니다. 이 여인, 유모의 입장에서 무비보셋에게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어린 무비보셋에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블레셋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결국 다윗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어두움의 그림자를 무비보셋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피해의식을 심기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모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유모 역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았고 남을 비난하고 세상을 향해 원한 속에 갇혀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과 자신의 처한 삶의 한계의 문제를 회피하는 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비보셋이 처한 환경과 전혀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하게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불행하게 하는 외부적인 원인을 무언가에 대해서 찾기를 시작합니다.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하기에 그 외부적인 원인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일단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의혹만 가지고도 사과를 하고 좀 많이 나아가면 정계 은퇴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증거가 있어서 기소가 되어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도 자신들은 정치 탄압을 받았다 어쩌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의 문제를 자신에게 찾으려 하지 않고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약자이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본적인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피해의식만 가득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치인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시시일비를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 외부에서 찾게 되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고 이상한 사람이 보이게 되고 나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손자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요?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잘못인가요? 사울과 다윗의 싸운 것이 무비보셋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저 다윗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저 다윗 때문에 내 자신의 인생이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처럼 평생을 고민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평생의 가슴 구석에 안고 살아가는, 어딘가 말하지도 못하고 숨기고 살아야 하는 응어리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숨겨야 하는 그 열등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장애가 되었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어쩌면 그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무비보셋의 장애가 우리의 장애가 아닐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안정되고 대내외적으로 행정 조직이 정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 확고하였을 때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다윗이 통치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자신의 열등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숨어있는 무비보셋을 찾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모습을 오해합니다.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무비보셋은 다윗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을 불러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무비보셋은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다윗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관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였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진짜의 모습은 바라보지 않고 오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용으로 이용합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평생의 피해망상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루고 나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휘잡혀 있던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이려는 줄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즐겁기만 합니까? 때로는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가슴 속에 숨겨둔 오픈할 수 없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어렸을 때 지질이 가난했던 기억들 때문에 내 자녀가 나처럼 가난하게 살까봐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어렸을 때 지질이 공부 못했던 기억들 때문에, 때로는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했던 기억들 때문에 내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살아갈까봐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유모가 무비보셋에게 심어준 또 다른 열등감으로 살아가도록 해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은 자신의 열등감을 버려버렸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라고 기록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제는 자신을 인정합니다. 이전의 무비보셋은 다윗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버렸어 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노예들조차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개, 사람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나 먹는 존재인 그 개가 죽은 상태에 있는 아주 비천한 존재가 감히 왕 앞에 보일 수도 없는 죽은 개의 시체 같은 자신을 어찌 돌아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사울과 전쟁에서 승리해서가 아니라, 그가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자신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기에 그 열등감 때문에 다윗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단정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통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장애가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항상 왕의 상함의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가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그는 여전히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완벽하게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가지고 있던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라면 다윗이 아무리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다윗의 수하들이 이 무비보셋을 가만히 둘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장애를 가진 것도 어찌 보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가 다윗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가 왕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 대부분도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또한 죄의 결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억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신학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였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살려준 것처럼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장애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장애와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할 수 있고 완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장애가 우리의 열등감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